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 같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과 겉모습이 같은 사람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척하다가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하셨을 때는 어머니 오셨어요 라면서 그렇게 활짝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초등학생들에게 헌금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 억지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다.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담겨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예물인 것이지요.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말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랑이 있고 반대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영혼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행동 같은데 실상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쉽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이고 투박한 말을 하면 사랑이 없는 말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모가 항암 치료가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피자를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사모가 피자 한 조각을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딱 한 입만 먹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딸아이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줬어요. 저는 속으로 딸이 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를 보면 엄마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과 사랑하여서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될 때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일 때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리에 빠진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사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주는 사람과 또 시리에 빠진 성도를 보고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주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분위기나 말투나 그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모 집사님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할 정도로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남편한테 잘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은 남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폭발을 하고 마른 거예요.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해왔던 모든 일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성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말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이랑 때로는 그 말이 엄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한 책망과 권면의 말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히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 범한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남편 우리아의 아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급히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 정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공로를 치하하며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수 우리아는 전쟁 중 동료들이 고생하는데 자신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왕이 특별히 포상 휴가를 준 것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집으로 갔을 법도 한데 그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식적인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려 막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은 달콤하고 부드러웠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었기에 다윗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하고 자신의 몸까지 불사르는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사랑 없이 한 일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행한 말, 사랑 없이 행한 믿음, 사랑 없이 행한 열정은 결국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무익한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한 구제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행한 그 구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던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고 허리를 펴보지도 못한 세월이 자그만치 18년이나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치유받고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회당장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의 불만은 왜 많은 날들 가운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겁니다. 그는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종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고생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차갑고 메마르지만 반대로 진정한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 그 왕권의 그 안정을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왕위를 잇는 데 있어서 다윗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심지어 사울 왕을 속이고 다윗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요,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냉혹한 권력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과 다르게 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요나단은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뭐 5순위, 6순위 돼서 왕이 계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음이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서열 2위라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야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권력욕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요나단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도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신 것도 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간음한 여인을 치료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그녀를 보호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시면서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신 것도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 근심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것은 대의 명분도 아니고 영광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의 피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고 찌개를 끓여줄 때 억지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교회 주방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돌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말에 늦잠을 못 자고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부담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듯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주방 봉사를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즐겁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도 사랑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의 봉사가 가치 있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에게 조언을 할 때에도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도울 때에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전도를 해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구제와 열정을 쏟아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랑, 꾸며낸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권력보다 크고 종교적 형식보다 깊으며 모두가 사랑에서 비롯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봉사와 헌신, 전도와 구제 모두가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짐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봉사와 헌신이 의무감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